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죄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보사 우리 곁에 저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곳에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도우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또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예,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저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묻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아멘. 네. 15절까지죠. 네. 오늘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중간에 디모데 전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디모데 전서 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디모데 전서 3장 그리고 또 이후로 디모데 후서 1장까지의 내용들은 아주 간략하게 수요일 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예배 드릴 때 함께 나누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디모데 전서 1장과 2장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한 기준이에요. 선한 싸움이 되기 위한 근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앞일을 예언하는 것, 노스트라다무스의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200년 후에 이러한 의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은요, 여러분들이 앞일에 대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지도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도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도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내가 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선한 싸움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유명한 철학자의 윤리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유명한 헌법 무슨 학자의 그런 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뭐 인권에 대한 헌법의 가치도 아니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들어도요, 백날 들어도 이 현실과 세상, 상황과 환경, 그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은 더불어 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능히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착한 양심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양심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착한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옳은 것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착한 양심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한 개가 더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그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선한 싸움. 자,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4절의 일이에요.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이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디모데 개인에게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자 교훈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당부이자 교훈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야. 고통하는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때냐면요, 2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이것이 다 고통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다 말세에 일어나는 고통의 모습이에요. 욕심에서 비롯된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단순히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 힘이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말세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이자 교훈,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배움이에요. 배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한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내가 지도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선한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도요. 결국에 얘기하는 것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배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건지실 것이야.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움에 대한 핵심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네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확신한 믿음을 가진 그 일에 거해라. 이것이 마지막 당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배움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배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7절을 보시겠어요?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7절에 보면 항상 배운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고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항상 배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럽니다. 배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움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과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걸까? 똑같이 배우는데 한 사람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또 14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인하여 끝내는 그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되게 되고,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배움이에요. 우선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초대교회 시절보다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경책이 더 많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베스트셀러 1위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래요. 1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책이고 어디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흔하게 10권이든 100권이든 구할 수 있는 책이 우리 이 시대의 성경책입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아랍 국가에서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는요, 누구나 원하면 여러 종류의 뭐 개혁판, 개혁 개정판, 쉬운 말 성경 뭐 이런 식으로 버전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의 물질적인 한 권의 책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배움도 특별한 배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움의 참된 의미, 이 원어로는요, 만타노라는 단어입니다. 만타노. 성경을 배워라. 만타노. 성경을 만타노해라. 그럼 만타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배우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지식적인 배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문학 가운데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식적인 배움을 많이 경험해 왔거든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주입식 교육. 외워 이거. 자, 이거는 이거야. 외워야 돼. 이건 이런 뜻이야. 알아야 돼. 주입식 교육.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타노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만타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 인격이 그 성경을 읽는, 배우는 우리 개개인의 투영이 되어야 합니다. 투영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는 것. 이게 만타노의 참된 의미예요. 인격을 알고 그 인격이 내 안에 투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만타노라는 단어, 배우다라는 단어의 핵심입니다. 핵심, 만타노.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자, 창세기 1장 1절 뭐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마태복음 3장 23절 뭐 어디 무슨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한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 나타나고 있니?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분의 인격이요, 내 안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도 습관처럼 나타나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요, 선대하는 습관, 삶의 습관.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배움의 자세예요. 참된 배움의 자세. 이게 만타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모든 교회에서 여건이 되면은요, 모든 교회가 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합니까? 크고 작은 많은 선교단체에서 다 제자 훈련합니다. 날고기는 성경 강사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수님들 모셔가지고요, 쫙 성경을 펼쳐놓고 주예하고 강의하면서 제자 훈련 많이 해요. 제자 훈련만 합니까? 성경 공부도요, 얼마나 세신자반, 뭐 중급자반, 고급자반 이렇게 해가지고요, 성경 공부도요, 되게 코스별로 착착착착, 구약, 신약, 또 신약은 뭐 복음서, 서신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지만 자칫 잘못하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날고 긴다는 제자 훈련 코스, 성경 공부 코스 다 해도 결국엔 그 말씀이 내게 인격으로
스며들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 삶에서 습관이 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재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제자 훈련과 이런 배움의 자세는요, 아무리 뛰어난 제자 훈련, 아무리 뛰어난 성경 공부를 이수한다 해도 결국에는 진리에 이르는 지식까지 나아갈 수 없는 배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배워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러한 배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받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한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단어도요, 원어로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메노. 이 메노는 머물러 남아 지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의 재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라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에서 또 그런 행동 양식이 튀어나오고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또 그런 행동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노라는 단어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머물러 남아서 지속되다. 이것이 매노,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과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면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만타노와 매노의 의미예요. 아무리 백날 백번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말씀, 즉 습관이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 스며든 인격이 습관이 되지 못하고 또 그러한 것이 내 안에 머물러 남아있음으로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미신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신앙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신은요,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행동의 변화. 미신은요, 내가 나의 삶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내가 부적 하나 써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적만 있으면 나의 삶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상관없어. 부적만 있으면 돼.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거는 미신인 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풍수지리에 따라서 집터만 옮기면 돼. 조상의 무덤터만 바꾸면 돼. 이건 미신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대한 변화를 유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력이 없는 그냥 문장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미신과 같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바뀐 것이 없어요. 그때 자신하죠. 나 그래도 40일 기도했어. 이 똑같은 미신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부족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미신과 다름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저 교회 다녔다고, 그저 헌금했다고, 그저 40일 기도했고, 그저 금식 기도했다고,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력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요. 하물며 모든 생명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정의할 때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말세 때에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으로 배우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된다면 말세의 고통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그 인격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투영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지속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유튜브만 봐도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인터넷만 두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행동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주관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되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하나님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보암직한 먹음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활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니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난 참 기쁘다. 아멘. 예,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예물을 주께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토록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일어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이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특별한 다른 소식은 없고요. 우리 이문숙 집사님께서 다리 골절로 인해서 계속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지만 이렇게 움직이시기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준서 자매와 우리 호정이 그 외에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 모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받은 바 은혜와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